기도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로를 얻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감동까지 받는 이유는 이 성경책에서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지금의 탱크에 해당하는 전차를 타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서 죽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갈 판이죠. 그 상황에서 누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게 오히려 모세가 발걸음을 떼고 홍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뻗습니다. 그리고는 홍해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고요. 그렇게 패색이 짙게 깔렸을 때에 아직 앳된 소년이 그 앞에 섭니다. 창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소년 다윗은 조약돌 몇 개 집어들고 뛰어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출애굽하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 살려달라고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 중에 만난 것은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홍해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골리앗은 건재했고 이제 겨우 그 앞에 누가 섰는데 말도 안 되게 12살짜리 꼬맹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처절한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전제입니다. 부재가 짙으면 짙을수록 임재는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별은 어떻습니까?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엎어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곧 있으면 홍해가 갈립니다. 이제 곧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걸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보이는 게 전부인 이 시대에 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늘도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다면 곧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골리앗이 조약돌 하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으니까
매번 실패하고 세상에 그야말로 쫄아 살던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놀라운 능력을 그때부터 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기록이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기적, 병고침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한 인생을 붙잡기만 하시면 베드로 같은 실패자도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하여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너희가 무시하고 핍박하다 죽인 예수가 사실은 부활하신 메시아다,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엊그제 오순절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아마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설교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눠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어두울 때 복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로 기록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말할 때에가 중간쯤에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도들의 설교가 한창 진행될 때 일어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행각에서 처음 설교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런데 본문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이 설교했다로 바뀐 것을 볼 때 아마도 같이 있던 요한이 이어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닷없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행각에 나타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고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싫어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맨 끝에 있지만 이것도 언어 성경에 보면 2절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싫었으니까. 싫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사용된 싫어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너무 싫어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고 저주했는지를 2절 한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병적으로 분노한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1절에서 살펴봤듯이 먼저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성전의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말로 성전 맡은 자로 번역된 스트라테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래에 보시면 아마도 이 성전 맡은 자가 경비대장 정도로 이제 병기되어 있으실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여러 경비대장, 소규모 경비대장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죠. 대제사장에 이어서 서열 2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이 그룹은 그 유대 사회의 실제적인 정치, 경제 실권을 쥐고 있는 그룹인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제사장도 사두개인이고 스트라테고스도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몰려온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은 부류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도들이 설교하는데 국무총리도 오고 경호실장도 오고 국회 인사들도 다 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막강한 권력자들이 사도들이 말할 때, 능력의 그 복음이 한창 선포되고 있을 때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사도들은, 그리고 복음은 무기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아, 복음은 이렇게도 무기력한 것이구나. 붙잡혀가는 사도들조차 구해낼 수 없는 예수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겁니다.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이게 복음이라면 과연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1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크게 성장했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 사회에 무한한 신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하다가 작년에 코로나라는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생각보다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기력했고 생각보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부 교회는 극단적 행동으로 사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상할 정도로 교회가 비판받은 것도 사실이죠. 법 테두리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확진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진짜인 양 비아냥 거리기도 하죠. 다수가 그러니 일부 정치권에서도 교회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외친들 그 말이 세상에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적 같은 것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애굽에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으로 400년간의 노예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여전히 강성한 애굽 군대가 창과 칼을 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커다란 홍해까지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잘 가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다수가 그 보이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고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게 다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그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던 중에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행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이 외면받고 대중들이 뿔뿔이 흩어질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니
아마도 그때 모인 대다수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잘 가게 그냥 놔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중간에 잡혀가게 하고 홍해 만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다치게 하는지, 나라까지 망해버렸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힘이 다 빠질 때,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죠.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길로 가게 놔두시지 않고 애굽이 분명히 쫓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홍해로 몰고 가셨을까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되고 일이 슬슬 풀려서 자아도취될 때, 그래서 어느새 내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몰아 넣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나다. 그리고는 홍해가 쫙 갈라질 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중간까지만 보십시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복음이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래서 사람의 힘이 모조리 사라졌을 때 복음은 오히려 힘있게 뻗어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도 사람이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너무나 신나서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에 하늘의 별은 가장 짙게 빛나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도 홍해가 갈리고 요단이 끊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사도들이 잡혀가고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으시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내 것을 내려놓아야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정치 권력자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권력자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예배당을 지키는 청직이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사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쭉 보시면 살펴보진 않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둘이 됐냐면 안나스가 사위 가야바에게 자기 제사장직을 형식적으로 물려주고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성직을 이용했던 거죠.
사실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은 정치 그리고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익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침략국이지만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기들이 장악한 권력과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나사렛 빈민 출신이 내 기득권을 흔들어 버리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못 박아 죽인 이유죠.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가두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겠는가? 믿었다면 두려워서라도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본문 1절이 사도들의 설교가 한창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떼지어 나타났음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신앙을 지키는데 그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실 정도라면 그 믿음이 굳건하신 것이죠. 제가 청년을 처음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에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 20대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끔찍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나 20대 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2년 내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기특하고 또 정말로 너무나 신기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때로는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모양새처럼 내 속도 항상 그러한가?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하진 않는가? 이 손에 내 힘이 잔뜩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닥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사두개인 집단의 손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가 됩니다. 이들의 손으로 직접 사도들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두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여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은 하나님께 있지 않죠. 자기 지위를 위해서 어디서든 악첨하고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으로 권력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종교 지도자라는 거룩한 직책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씩 내 생각이 그리고 나의 힘이 자꾸 이 손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뎌지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오늘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 세력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비통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남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은 이 손으로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 손을 놓는 거죠. 그리고 놓은 그 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이 복음을 힘있게 쫓는 참 제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직전이었지만 2018년경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쇠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화의 발전으로 세속화와 불신앙이 확산될 것이라던 사회학자의 말은 속단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전 세계적인 비율이 실제로 점차 높아지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 답이 되는 기독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구 통계학자에 따르면 21세기는 20세기보다 세속화의 정도가 덜할 것이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국은 기독교 쪽으로 종교의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무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교가 성장했지만 실제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무교의 성장은 주로 신앙과의 관계가 애초부터 명목상에 가까웠던 부류의 현상일 뿐 독실한 신앙인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 종교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전초 증상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름 부르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사십시오. 어두울 때 땅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늘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찬란히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아무쪼록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힘을 얻으시는 명목상의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